예수님,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제자리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도 주님, 저희의 비참함을, 저희의 변하지 않는 모든 모습을 주님 견뎌주시는 당신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는 분은 당신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수술하시는 분도 당신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당신임을 알기에 오늘 또 사순절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새로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저희의 아픈 마음을 받아주소서. 저희의 어리석음을 받아주소서.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요한비안네 성인이 쓴 미지근한 영혼이 가는 길, 미지근한 영혼이 가는 길이라는 그런 글을 파일로 보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네. 아마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면은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우리 요한비안네 성인이 한 그 남겨놓은 유명한 강론들 중에서 그래서 요한비안네 성인은 185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요한비안네 성인의 이 글을 미지근한 영혼에 대한 이러한 비안네 성인의 글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신부님이 그 시골의 본당에 가서 변하지 않는 신자들의 그런 모습을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계속 그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되면 이동하죠?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갈아치잖아. 그래서 본당 신부도 갈아치고 수녀도 갈아치고, 그렇죠? 저기도 갈아치고 자꾸. 그런데 여기는 본당 신부가 한번 발령받아서 가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 요한비안네 성인이 불란서에서 사목할 때 그러한 사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들었는데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에게서 30년, 40년 들은 거예요. 근데 변화는 없어요. 그게 아마 요한비안네 성인을 이렇게 못으로다가 죽어라 머리로 못으로 이렇게 쪼듯이
그것이 아마 이 비안내 성인을 고통스럽게 한 그러한 가장 커다란, 신부님이 사목에서 가장 커다란 힘든 일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것이 요한 비안내 성인이 글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제가 알퐁소 리구리오 성인의 그러한 글을, 제가 이 사순절을 작년에 대림절에도 알퐁소 리구리오 성인의 그러한 대림절, 그래서 그 대림절의 그 강의가 이분들의 성인의 강의가 다 피정한 내용이 다 그냥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 성인이, 알퐁소 성인이 죽는 해에 이 성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한 비안의 성인은 알퐁소 리구리오 성인의 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글에도 보면 있는 것처럼 본당 신부 이 아를르의 본당 신부를 가장 힘들게 한 신자는 대죄인들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오고 그렇지만 변화는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부님은 그 영혼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걸 봤냐면, 연옥이라도 갔으면 되는데 연옥을 갖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왜 대죄인이 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신부님이 거기서 글을 읽은 분들, 왜 지옥에, 그들이 연옥이라도 가지 못하고 왜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망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딱 선을 그어놨어. 자기가 요만큼은 내가 할게, 그 이상은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거리는 누가 정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나라, 내 영역인데 끝까지 그 부분을 내가 그분에게 드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내 자신이 그분에게 어떤 영역을, 나의 어떤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이 소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것은 내 즐거움이고 내 삶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영혼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그를 차라리 내가 묵시록에 있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뱉어버리겠다. 저기에도 있죠? 혹시 뱉어버린 거를 다시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그게 그 말의 뜻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병대원들이요, 훈련을 받는데 거기 가보면 그 해병대라고 처음부터 가서 다 배를 잘 타고, 배를 어떤 날은 뭐 아주 잔잔한 날도 있지만 파도가 심한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도 배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병들이 가서 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면요. 토하잖아요. 배에다가 핥어. 그걸 먹인다는 겁니다. 2번 다시 안 토한대요. 여러분, 하느님 보고 토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느님께 얼마나 역겨운 건지 여러분 느껴지죠? 제가 사목을 할 때 한번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다른 성당에 있었는데 어떤 그 분이 한국말이 서투른 중국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전에는 이 성당의 전교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당이 중국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인들을 위한 전교회장이 있었어요. 미국 신부님이 계셨고 말하자면 거기에 전교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죠. 화교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중국 신자들이. 그 동네는 사는데 성당을 안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당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뺏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안 나오기 시작해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가 있을 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중국 신자들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신자들은 점점 숫자가 줄고 그러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더 느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온 전교 회장님이 저한테 뭐냐면 병자성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병자성사를 주러 그 시립병원 인천 시립병원 거기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뭐 도립병원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를 거기 제가 갔는데 그 형제님이 병자성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순간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 이렇게 계신데 죽음도 가까이 온 데다가 누워 계시고 한국말을 못하니까 고해성사는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이 고해를 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통역을 해달라고. 고해 비밀이 이미 누설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막 해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지고 몇 가지 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제경을 그 사람한테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성체를 이제 모시고 갔으니까 성체를 이제 그 사람한테 영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자성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려고 그런 순간인데 갑자기 경제님이 들어오면서 그러는데 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병원 그 반합이라고 이렇게 라운드진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 턱에다 딱 대면요, 하면 이만큼씩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꽉 찬 만두예요, 만두. 야, 지금 막 영성체를 했는데
야, 이거를 이거를 도대체가, 저는 그때 신부된 지 2년 차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거를 그 전에 알았으면 그걸 버리면 된다는 건데, 성체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눈을 딱 감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다 먹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성체가 뭐 있으니까. 다 먹고 그거를 이제 딱 끝나 설거지를 해서 또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근데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내가 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중에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걸 버리면 묻으면 된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제가 배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미지근한 영혼은 확실히 악한 죄를 짓는, 대죄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차가운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의 영혼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끝내 그의 영혼은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서서히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영혼이 마비 상태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 비안내 성인이 그것이 영혼의 마취 상태와 같다. 여러분, 우리 마취가 되면 서서히, 그렇죠? 우리들이 마취가 되어 갑니다. 우리들이 조금씩 마취되어 가면 소재에서 떠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정말 자그마한 욕설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그거를 버릴 수 있는데도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영원한 생명을 잃지는 않은 상태예요. 하느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 또 모든 사람이 갖는 연약한 그런 인간의 영혼의 상태, 누구도 소재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완전히 성모님 위에는 완전히 소재에서 면제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태한 영혼이라고 할 때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고의적인 거짓말, 고의적인 인내 결핍, 고의적인 저주,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1년, 2년, 3년, 10년, 뭐 20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데레사 성녀의 글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의 소재가 지옥의 모든 마귀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고 말하곤 하였다. 여러분, 왜 성녀 데레사는 한 번의 소재가 지옥의 모든 마귀들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해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잘못된 글이 아닐까요? 왜 내가 짓는 소재가 모든 지옥의 마귀가 해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나에게 끼칠까요? 우리는 성녀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악마가, 지옥에 있는 모든 악마떼가 달려들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예요? 악마죠?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인이 없는데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악마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욥에게 하듯이. 그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죄 속에, 작은 죄 속에 내가 계속 그걸 잊기를 원하고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끼치는, 내가 짊어져야 될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내가 짓는 소재가, 그 소재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삶을. 그거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온갖 악마가 해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해를, 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는 아무리 소재라 하더라도 영혼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생명의 은총을, 하느님 생명을 빼앗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아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바로 그곳에서 너는 멸망했다. 왜? 너는 절대로 작은 것을 버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소재를 버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우리들이 묶여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원해서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성 그레고리오는 영혼은 자신이 떨어진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신이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소재에 자주 떨어진다 이거예요. 소재에 자주 넘어져. 그렇지만 그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야. 왜? 한없이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영혼이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더 깊이 가라앉는다. 여러분, 우리 가톨릭 신자들, 우리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수많은 성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큰 죄는 짓지 않지만 소재를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인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치명적인 죄는 대죄지요. 치명적인 죄로서 하느님과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되 멀찍이 떨어져서 소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따르려고 한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죠? 대사제의 집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어때요?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있죠? 그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녀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갈릴레 사람인데요, 야, 너 미쳤냐? 이런 소리는 안 했지만 그 소리랑 똑같이,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죠? 주님과 완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과 거리를 내가 두고 그분과 하나가 되려는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58절, 저도 이 구절을 보고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 곁에 있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버리지는 않되 거리를 붙잡히지는 않고 거리를 유지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예, 여기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세 번이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려고 하지만 거리를 두고 그분을 따르려는 순간에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이 내가 소재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지을까?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받은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다 높은 데 앉아 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요, 바위예요. 광야. 그 바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두 번째는 성전 위에,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 여기에 있는 까만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날개가 있는 것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죠.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마지막에는 이 사탄이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그분을 맞이하고 마중하고 시중을 듭니다. 우리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우리들이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유혹이에요. 다른 말로 유혹은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많은 유혹을 받죠? 텔레비전, 휴대폰, 유튜브, 게임, 골프, 재미난 게 노래방, 게임,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을,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있어요. 그죠?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 그런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쟁이, 믿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점점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어둠 속으로 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점점 더 돈을 내가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있으면 내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돈이 나를 발목을 잡아서 나를 아래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돈 많이 벌으면 되게 대단히 좋은 건 줄 알고 아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돈 보따리하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더 처박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이나 독서에 있는 것처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유혹을 받고 유혹에 패배하는가, 악마에게 패배하는가를 보여주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새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악령을, 유혹을 받지만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승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또한 승리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무기는 뭐였죠?
네, 전부 다 세 가지가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전에는 저전에 이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명기가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건조하고 좀 읽을 때 정말 재미도 없는데, 아니 악마와 싸운 말씀 세 개가 다 신명기에 있었다니까 신명기를 보는 눈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 그렇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여러분,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말씀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악마를 이기겠습니까? 악마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길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마와 하느님의 말씀과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내 자신이 어떻게 악마와 싸울 무기가 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경의 곳곳에 악마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그를 때려눕힐 모든 무기를 이미 곳곳에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그 안에 숨겨놨는지. 하와는 왜 죄를 지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녀는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믿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글쎄, 왜 그거를 꼭 믿어야, 왜 그 말을 따라야 돼?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완전한 신뢰를 하지 않고 분명히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뱀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즈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즈라는 왕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아하즈 왕은 동정역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어땠어요? 나는 징표를 청하라 그러니까 나는 징표를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 아하즈 왕이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여기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된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북한하고 중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아하즈 왕이 이 아람군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떨린 거죠. 그렇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하즈 왕이 물어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에 타고 남은 끄트머리에 불과하다고, 내 어린 아들이 지금 깜빡이 젖먹이 아들이 말하자면 4살 5살이 되기 전에 두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그런데 이 왕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유다 왕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시리아 군과 동맹을 몰래 여기에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에게 징조를 청하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는 징조를 청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군대를 믿고 아시리아의 신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하즈 왕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느님이 있었고 하느님의 예언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불에 타고 남은 장자 끄트머리에 불과하다고 2년 안에 그 모든 나라, 이 두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왕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뭐에 흔들릴까요? 세상의 생각에 흔들리고, 그렇죠? 인간의 생각에 흔들리고, 돈의 생각에, 수많은 것들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않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 수많은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탄의 생각,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마구마구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모든 것 위에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사할 때 우리들 모두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죠? 그죠?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 엄청난 무기입니다. 제가요,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이, 자매님이 병이 있어서 그냥 미사에 와도 2번, 3번씩 화장실을 가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님의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방문을 갔는데 그 형제님은 아예 신자도 아닌 분이고 기계를 만지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저희가 가서 기도를 할 때 그 형제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는 좀 원하지는 않는 자리였겠지만 형제님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에게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1장을 펴줘서 제가 드렸습니다. 1장을 펴서 읽으라고 그 형제님한테 줬는데 형제님이 그때부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들고서 한참 이거를 떨기 시작하면서 그 글을 읽었는데, 형제님이 우리들이 정말 너무나 놀랄 정도로 그 형제님이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는 그 기도를 마치고 집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교리반에 나타나셨어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하루는 거기에 세븐레이크라는 산에 산행을 갔는데 그 형제님을 만난 거예요. 산속에서. 산행도 혼자 나왔어요. 그 형제님이. 손에 뭐를 들고 있었냐면요, 성경 그 매일 미사책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얼마나 이 형제님에게 깊이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 산을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산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누가 병이 나면 무조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것을 읽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것을 읽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서 읽는 순간에 하느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그 전에도 얘기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간석동이었는데 그 집을 갔습니다. 우리 기도회 봉사자가 같이 갔었으면 좋았는데 봉사자들이 미처 못 와가지고요. 제 혼자 거기를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막 불평을 내가 교리반을 이렇게 잘 다녔는데 나를 교리반에 나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수연님을 막 비난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그렇게 비난을 계속 하려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나 가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묵주를 그 다음에 들고 묵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안 하지만 묵주 기도를 집은 컴컴하고 막 저녁은 돼가는데 남편도 없고 묵주 기도를 하니까 여자가 묵주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너무 이쁘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약간 약간 좀 조롱하는 것도 같고 조금 이제 따라서 하더니 그 다음에는 묵주를 탁 집어 던지더니 거기에다가 거의 이 여자가 무당과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을 거기다 성모상도 올려놓고 촛대도 놓고 뭐 요만한 책상 요만한 상 있잖아요. 반상 요만한 거 거기다 조화를 꼭대기까지 천정까지 닿는 거를 하여튼 잔뜩 늘어놨는데 예시 그러면서 그거를 손으로 쳐가지고 뭐 촛대 넘어져 꽃 엎어져 물 엎어져 뭐 그냥 난리도 아니고 그러더니요. 들어놓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그 책상을 이거를 발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쳐도 기절할 노릇인데 이걸로 저를 기를 죽이려고 이 조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자기 책상을 그 모서리를 발로 차는 거예요. 저는 정이 가득하지 겨가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기도는 성모님께 묵주기도는 다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느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그 영혼이 더러운 영이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왜 수연님이 교리를 그렇게 잘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닌 사람을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 그 자매님이 그랬대요. 어느 형제님이 자기 친구가 뭐 카센터를 냈대요. 가지고 그 집에 축하해 준다고 갔대. 그랬더니 가자마자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근데 그만둘 건데 못하러
했어? 그 사람이 시작은 하긴 했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중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 친구의 남자 그가 토하기 시작했답니다.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하긴 용한 거예요, 뭔가. 어? 그렇지만 좋은 쪽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에게서 온 것은 모든 것을 좋은 거지만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러운 영혼 방법이 뭐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남편이 일이 끝나고 그 형제님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형제님에게 복음을 주고서 그 부분을 똑같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님도 그거를 신자도 아닌 그 사람이 그거를 감히 그거를 하느님의 말씀을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읽으라고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렇죠? 말씀 안에는 누가 살아계시죠?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비안네 성인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이 소재를 계속해서 짓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큰 대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소재 있는 사람은 저런 대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느님이 아닌 딴 곳에 허비한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과 사랑과 에너지와 정력을 다 낭비하는 거죠. 이 비안네 성인이 그런 사람들에게 준 처방은 뭐였냐면 자기 죽음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순절 제수요일 날이요, 안기도 도미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연도를 바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연도를 바칠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연도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안네 성인이 익사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예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러면 사람 살려 그랬겠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라. 그래서 이것은 자그마한 순교를 하라는 겁니다. 이 비안네 성인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한 것은 성체성사였습니다. 비안네 성인은 뭐라 그러냐면 성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은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성체를 영해줬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영했지? 나에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비안네 성인이 얘기하듯이 실제로 내가 주님의 영성체를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내가 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소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제대에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미사 내내 자기 농장, 옷차림, 일요일 점심 생각,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없었다.
우주의 창조주를 받아 모신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 그들은 돌아가 곧바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성체를 식탁 위에 빵 부스러기보다도 덜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이 영혼은 은총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 간다. 나쁜 면역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매주 영성체를 했는데도 성인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자, 비안의 성인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제대의 실제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공포와 사랑으로 즉시 죽고 말 것이다. 천사들은 성체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 세라핌들은 떤다. 그런데도 미지근한 가톨릭 신자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산만하고 지루해하며 사제가 빨리 미사를 끝내주기만을 바라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비안의 성인은 우리들이 미사를 오기 전에 적어도 15번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밖에 외출하면 거울도 한번, 거울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울을 언제 보냐면 주로 수염을 깎기 위해서 많이 봐요. 뭐 화장을 할 일은 없지만 수염을 깎으려고. 그죠? 우리들이 내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온다. 그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그분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분은 영성체를 한 다음에 절대로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감각의 문을 닫고 눈을 감고 감각의 문을 닫고 그분 앞에서 적어도 10분을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이 서서히 조금씩 성체 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서서히 바꿔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와는 하느님의 말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살이 있죠. 세상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화살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뒤집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는 성모님의 모습과 하나는 하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하와의 모습이고 하나는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 성모님의 발은 무엇을 밟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 다리에 뱀이 감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태도가 이 둘 중에 어느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는 내가 뱀이 끊임없이 나를 휘감고, 그렇죠? 나에게 달라붙고, 그렇죠? 나의 틈새를 파고 내 마음의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정말로 은총의 시기를 우리들 모두에게, 하느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은총을 우리에게 안 내려주는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계약이 아담에게서 이미 깨졌다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맺은 계약이 이미 아담에게서 깨졌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단 한 가지의 계명밖에 없었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단 한 가지 계명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호세아 6장 7절에 이미 아담에게서 내 계약이 깨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계약이라는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는 구체적인 사실도 죄지만 왜 성경은 구약, 신약, 옛계약, 새계약이라는 계약이라는 말을 썼을까? 계약은 우리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맺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쪼개가지고요, 다 이렇게 나눠놓고 이 사이를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고 오는. 그러면 여기에 뭐죠? 예, 다 피가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내가, 내 부족과 내 부족이, 내 나라와 내 나라가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어기면 너는 이 짐승의 운명처럼 될 거다. 반으로 내가 쪼개질 거고 내 내장은 다 오장육부는 쏟아질 거고 너는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을 거다. 그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를 옛계약, 새계약이라는 단어를 그것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숨보다 계약이 더 중요하죠? 내 목숨보다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도 내 나라도 모두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그 사실을 하나 우리는 용서받는데 급급하기 쉽지만 내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찔렀는가. 너의 옷만 찢지 말고 생쇼를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찢어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찌르고 찢고 있는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을 뭔지를 모른다면 나는 끊임없이 용서만 받는, 죄는 그대로 짓고 죄를 버릴 마음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을 깊이 찢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 그렇죠? 내 뜻으로, 그렇죠? 내 오관으로, 그렇죠?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체 강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체 안에 계신 주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저희를 부르십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많이 이 사순절을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사순절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의 숨소리를 느끼고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느끼며 당신의 눈동자를 느끼도록 당신의 신음을 느끼도록 주님, 더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딘 저희의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는 저희의 딱딱한 마음을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또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모든 어리석음도 죄도 주님 함께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새로움을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당신의 대전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당신을 모셔놓고도 당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저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시며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서 당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저희 안에서 솟아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여라 내 아들, 음성하여라 예수, 열어라 마음의 문, 세상의 평화를 음성하여라 내 아들, 음성하여라 예수, 열어라 마음의 문, 세상의 평화를 음성하여라 예수, 열어라 마음의 문, 세상의 평화를. 주님,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 이 마음의 문을 당신에게도 악에도 열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 당신께서 얼마나 저희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깊이 깊이 들어 올리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닫고 여는 것도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당신께 대해서 문을 닫았던 저희의 불신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사랑하도록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당신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당신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서로 도와주소서.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 위에 당신을 사랑하도록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길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축복된 길을, 가장 생명이 넘치는 길을, 가장 빛나는 길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닮고 당신의 마음을 담고 당신의 사랑을 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도와주소서. 당신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당신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서로 사랑하주소서. 나로 살아.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당신은 환대를 받지 못했으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제물을 당신께서 바치는 순간에도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신께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바치는 순간에도 많은 이들은 당신을 의심했으며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당신 옆에 매달린 가장 커다란 죄인이 얼마나 깊이 당신을 위로했는지,
당신에게서 한없는 자비가 솟아나옵니다.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할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사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는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위로자신 성령께 구원받은 관이로서 영광 찬미 드리세. 하나신 권능 원세 영원 무궁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계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 성체 안에 저희들을 묻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저희를 묻기를 원합니다. 감실 안에 저희를 묻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산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30분 차량으로